이제 두 구절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우리 26절 말씀까지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잡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완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아내는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함께하며 대신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샘의 복과 정의의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오후 예배 때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에 관련된 창조의 시대에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1장부터 11장 말씀을 기억하면은 크게는 커다란 4개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안전과 또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각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믿음의 조상이 됨을 말씀하죠. 오늘 믿는 자의 조상, 특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인,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죠. 목축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변화의 사람이었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스라엘로 변화하기 위해서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꿈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사브나 바네아로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 이 사브나 바네였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임종 때 이 자신의 후손들과 민족에게 이 당부의 말, 그 당부의 말을 통해서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내가 내 조상의 모든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솔로몬을 불러다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유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노아를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한 이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마지막 때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의 선포는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한 선포의 말씀이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바탕으로 후일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12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후일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후일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오늘 그 아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오늘 그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성대로 오늘 후일에 관한 일들을 축복하며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들의 성품과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지파별로 주어진 지형적이고 지파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축복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오늘 야곱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관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었고 셋째 아들은 레위였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잔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겜 사건 때 그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오늘 강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한 기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와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지파적으로, 지형적으로 특성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므온 지파는 땅을 이 지파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오늘 성읍이 분배되는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지파적으로 커다란 땅을 취했다라면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내에서 성읍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사는 것이 시므온 지파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지파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의 안 보이고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된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시므온 지파로 하여금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레위 지파 또한 이 지파로 오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12지파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지형적으로 오늘 지파적으로 그들은 흩어져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잔혹한 기계로 오늘 폭력의 도구로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오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후일이 그들의 미래가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장의 12아들에 관련된 말씀은 지형적으로 오늘 주어진 특색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파적인 특색,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12아들의 성품에 기여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훗날의 일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형적인 지파적인 특성과 오늘 개인적인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형적과 지파적인 특성과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이 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의 장래를 오늘 선포를 하죠. 가나안에서 어떻게 정복하며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갖게 될지 그 배경으로 오늘 12아들에 관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12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신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12아들에 관한 이 예언적인 신탁이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이 49장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속사는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축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한 축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또 하나의 이 구속사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실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삶은 똑같은 날의 반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이곳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또한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지금은 온전히 발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이름 뜻은 찬송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가 이 아들은 여호와께 찬송이 될지라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줘서 유다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유다에 관련된 야곱의 복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니.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유다가 될지라라고 오늘 야곱이 축복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가 모든 형제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오늘 찬송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 오시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이 오늘 유다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규라는 것과 통치자의 지팡이죠. 그런데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목자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막대기에 해당되는 게 규죠. 또한 목자의 지팡이에 해당되는 것이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삶에 자신을 지키고 또한 양떼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규를 옛날 성경에 보면은 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왕권을 상징하는,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는 늘 이 규가 떠나지 않고 오늘 이 규를 잡고 있는 것이 왕의 모습이죠. 우리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함을 받아서 모르드게로 인해서 모든 유다 족속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에게 문안을 하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법도로는, 이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는 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자신의 와이프가 되는 왕비일지라도. 그런데 그 왕비가 오늘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이 귤을 내밀었을 때 이 귤로 인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귤가 왕이 항상 왕권을 상징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왕이 잡고 있는 귤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10절의 큐죠. 그런데 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련된 동물이 사자로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은 각각 다른 동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물어뜯는 이리로, 단은 뱀으로, 그렇게 납달리는 사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상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유다에게 상징되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당연하게 모든 나라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이 사자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기도 사자를 이 기의 형상으로 오늘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에는 왕권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유다 지파에 나옴을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나옵니다. 이 실로는 정확한 뜻을 아직도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를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아이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유다의 자손으로는 그 아이를 상징하는 것이 실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로를 메시아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왕권이 유다 자손에게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의 왕권이 오늘 진행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10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는 메시아로 해석되기도 하고 오늘 유다의 자손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죠. 두 번째, 오늘 유다가 찬송이 되는 이유는 이 유다를 통해서 모든 풍성함과 오늘 이 평화와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이 나귀와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주는, 이 풍성함이 넘치는 가운데 오늘 이 나귀와 암나귀가 나무에 매어 있는 아주 평화로운 상황에 이르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즙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유다는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때로는 식물에 비유를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오늘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오늘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유다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눈과 그 이가 포도주로 붉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강건함 가운데 살아감을 묘사하는 것이 눈은 포도주로 붉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늘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풍성함과 또한 평화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됨을 오늘 야곱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담장을 넘는 이 생겹대 무성한 가지로서 요셉의 삶을 축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겹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요셉의 삶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 샘 곁에 이 샘을 통해서 늘 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를 내는 것이 요셉의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 비가 내리고 우리처럼 이 땅을 파면은 지하수가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특징은 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면은 사시사철 마르죠. 또 우기 때도 비가 갑자기 오면은 와디라고 해서 이 물이 웅덩이가 생기지만 이 우기가 지나면은 이 와디는 곧 마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래서 샘이 중요해서 오늘 이 샘에 심겨진 나무는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오늘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 요셉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10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죠. 야곱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오늘 학대하고 이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활을 쏘고 오늘 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는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고 오늘 그가 노예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이유는 이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활을 쏘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손의 힘을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적대자들이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활을 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셀 뿐만 아니라 요셉의 팔에는 힘이 있어서 이 적대자들을 이 활로서 맞출 수 있을 만큼 요셉의 활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활을 쏘는 요셉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근원이 요셉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능자의 힘이 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전능자가 요셉의 팔을 힘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활을 쏠 때 전능자의 손의 힘이 오늘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활이 적대자의 활보다 훨씬 더 강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와 요셉을 봤던 이유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삶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면은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오고 때로는 적대하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팔의 힘이 더 세서 그 우리 자녀들이 이 활을 쏘는 것이 적대자들보다 더 강한 이런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팔에 힘이 있는 이유는 전능자의 손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상보다 월등한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복을 빌기 때문에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 요셉의 삶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단지 요셉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그 가지 그늘 아래 머물게 하고 이 가지의 놀라운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양하는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바로 이 요셉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만은 두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파가 되는 축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이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탁월하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죠. 오히려 장자가 되는 사람은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자손들은 장자가 됨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유다는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질 때 장자로 세워지는 지파는 바로 이 요셉 지파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 두 지파가 12지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특성인 2배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개인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삶으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이 믿음의 선물은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삭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 유다를 찬송이 되는 삶을 오늘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사람들에 있어서 찬송의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찬송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무성한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배워서 많이 나눠줘야 되고요.
많이 벌어서 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또한 많은 이 재정적인 벌 수 있기를,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정되어 있었으면 오늘 특별히 또 생일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같이